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으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좀 웃으시고 환한 미소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저희는 힘있게 자신있게 고백하고 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밖에 나가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이웃이 거짓말, 증거 대봐,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 대보라고, 당신 봤어? 난 안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웃에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변증하겠습니까? 변증은 변호하고 증명하는 건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변증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고 변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신학자 중에 변증가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변증가, 미국의 신학자 중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마 부활에 관한 변증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일 겁니다. 모든 신학자 계통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이 크레이그라는 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워낙 논증과 논쟁과 또 거기에 대한 변증을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건데, 무신론자, 불가주론자, 아주 지독스러운 무신론자가 있는데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 크레이거와의 논쟁을 꺼려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아니다, 부활 안 했다, 죽었다, 이 두 극단의 내용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를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아주 지독스러운 무신론자하고 불가지론자인데, 이 사람이 크레이그와의 대화를 꺼려할 정도였으니까 이 크레이그가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변증을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얘기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한 번 이 크레이그가 미국의 무신론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벌였어요. 아주 미국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중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학자와 무신론자가 붙어서 그 예수가 살았다, 예수는 죽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이기냐, 어떤 말이 진짜 맞냐 하는 마음이, 관심이 가게 되는데 미국 대중 사람들의 큰 관심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무려 8,000명의 청중이 모였어요. 8,000명의 청중이 모이고 미국 전역의 100여 개국의 방송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방송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자, 합리적인 내용,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 증거들을 제시하며 얘기하자, 합리적인 논쟁을 해보자 해서 이 크레이그와 무신론자가 이렇게 만나서 논쟁을 하게 됐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크레이그의 압승이었습니다. 크레이그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 무신론자들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토론장에 신자들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무신론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함께 모여서 청중이 그 논쟁의 이야기를 들었죠. 들었는데 거기 모였던 골수 무신론자들, 골수 불가지론자들이, 회의주의자들이 크레이그의 말을 듣고 무려 그 가운데 82%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신앙이 기독교가 맞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47명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일이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82%가 합리적이다. 기독교는 합리적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중에 47명이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요, 크레이그와 이 무신론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레이그의 주장은 아주 증명력이 있었고 강력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논증과 논박은 아주 부실했어요. 빈약했어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고 추측에 호소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추측, 자신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추론을 하면서 그렇게 논박을 하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크레이그는 거기에 대한 성경적 증거, 역사적 증거, 성교적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지금도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실존하는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결국엔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 개신교, 기독교에 있어서 마지막 챕터가 아닙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끝장, 이게 부활,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이 심장이 뛰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신자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저 많은 세상의 종교인들은 부활 소망이 없거든요. 부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공죄를 그저 세상에서 찾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 도공죄가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됐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 복락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사는 중에 당당하게 살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머리에 총구를 겨뤄도 우리가 순교의 각오까지 가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 신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물었는데 오늘 나가서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예수 믿어라,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거짓말, 예수 어딨노? 보여봐라, 니 봤나?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여기 왜 앉아있냐고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고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상급과 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말대로 세상에 동물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이 끝인데 이 땅에서 더 놀고 더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왜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합니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빼앗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냥 내가 취하는 대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영벌이 있거든. 상급, 영생이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우린 그렇게 안 살아요. 그 희미한 모습이 인간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보니까 인간들이 그래도 서로 피해주지 말자, 서로 해하지 말자, 서로 간에 법을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은 범위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인류가 있는 중에는 항상 끊임없이 종교가 있었습니다. 왜? 이 다음에 뭐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만든 뭔가 있는데, 이 다음에도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죽으면 큰일 난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심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종교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 진리, 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 자유, 평안,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증거 대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식이 짧고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흐름을 다 얘기하면서 논박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과학적 증거들과 DNA가 어떻고 저떻고 뭐 창조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서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으로 여러분은 논증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목사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데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은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부인하면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역사를 아냐? BC, AD가 뭔 줄 아냐? BC가 비포 크라이스트다. AD가 아노 도미니다. 그 기준이 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 모르겠으면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에 AD, BC 쳐봐라. 거기에도 백과사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졌다, 나와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예수를 부인하는 거는 인류를 부인하는 거다.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오신 예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 인류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고 성경은 역사의 근거 아래서 적혀서 모든 인류가 공인하고 있는 역사서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으로 논증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예수 없다고 대들다가 꼬랑지 내리고 그런가 보내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끄적끄적거리면서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사님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믿으시고 확신 있게 증언하셔서 예수 부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뭐 과학적으로, 성교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저는 성경의 증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그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입니다. 다수도 예수를 만났어요. 다수도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를 만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증인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증인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손이 빠르시면 열심히 적으시고 손이 느리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고, 아무튼 제가 워낙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한다고 했지만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셨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다 근거 구절입니다. 제가 다 이걸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가로쳐서 참고로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무덤에서 돌아오는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기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제자에게 그 심령을 뜨겁게 해주셨죠. 또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사도들, 도마는 없었는데 도마가 없을 때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까지가 5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른 경우, 다른 상황, 다른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5가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언제 나타났냐면 부활하셨던 당일에 나타나셨어요. 이거 오늘이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부활 주일에 예수님이 5 상황에 5 사건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또 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사건, 여러 환경에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부활하신 당일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늘 성경이 8해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로부터 일주일 더 지나서 8해 후에 도마를 포함한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7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500명의 신자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500명은 남성만 500명이에요. 거기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게 되면은 못해도 1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마찬가지죠. 그들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살아있었고 증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증인들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살아있고 증인들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편지를 써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보면 금방 다 확인되는 내용인데, 분명한 증인들이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서신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께서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나타나셨는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마지막 사도로 세우시고 그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시죠.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가 성 밖에서 돌 맞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위로하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무신론자들이 반론하지 못할 만큼 성경적 근거,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 이 성경적 근거 안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고, 그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하나같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동떨어진 메시지, 또 충돌하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확실한 부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부활했네 하고 그냥 끝내지 않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 만남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변화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만남과 변화의 물줄기 아래서 그 만남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변화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슬픔이 가득했는데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요, 눈물이 환희로 변했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고, 좌절이 의욕으로 변했고, 비겁한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생명의 구걸하는 사람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다시 살리시고 또다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있는 사람만 이 죽음 앞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죽음 앞에, 생명 앞에 구걸하지 않고 생명의 줄을 붙들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와 함께 나도 살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담력과 용기를 얻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이었고 개척 멤버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세상은 생명 앞에 구걸하는데 이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을 길이 없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비겁한 제자들, 그죠? 근데 그들이 그때는 육신의 예수만 만졌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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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경험하고 다시 사신 예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사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예수가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졌다고 여러분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성령을 체험해야지만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그 육체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인류의 성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마도 바뀌죠. 도마도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도 찾아가 주셨어요. 그 예수를 만나니까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넌 나를 의심하느냐? 저리 가라. 넌 나를 의심하느냐? 나도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도마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소개했어요. 자랑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근데 도마는 안 믿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 너무 많죠. 예수님의 못자국 내가 봐야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겠다.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래야지만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근데 도마만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똑같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한 예를 보면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안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들이 못 깨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들의 눈이 닫혔어요. 영이 닫혔어요. 모든 영적 안목과 마음이 닫혔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다시 예수님을 깨닫게 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에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의 영 안의 눈과 영적 모든 주변을 닫아버렸던 것은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공포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세상의 논리였어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 3년 반 동안 헛짓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도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좌절, 공포, 불안, 두려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의 공격과 어둠의 영에 의해서 모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성령을 다시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주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서 곧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예루살렘으로 뛰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실제로 그들 눈에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유령으로 보며 두려워하며 의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특별히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룰 때 성경의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잘 보세요. 믿지 않았더라, 의심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유령으로 알았더라, 귀신으로 알았더라. 하나같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의심했었던 그 제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예수를 따랐던 그들,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도망가고 육신의 예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더라. 육적으로만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믿지 않았더라. 그 모습,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4절 그 내용 아래 부분, 지금 그 내용의 병행 본문이에요. 병행 본문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를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군가를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가요?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봤어요, 만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쁘대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참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죠. 기뻐도 못 믿고, 두려워도 못 믿고, 걱정돼도 못 믿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영 안의 눈이 닫히니까 아무리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 영 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먹을 게 있냐 물어요. 가지고 와라.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니까 그들 앞에서 먹으십니다. 먹으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들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함께 떡을 먹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7 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신 이후에 그 앞에서 조반을 준비하시며 생선을 구워서 함께 먹으며 식사를 나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셨던 게 뭐예요? 먹으셨어요. 안 믿으니까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먹는다. 내가 너희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예수가 맞다. 나는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진짜 부활한 예수고, 나는 먹고 마시고 너희 눈앞에 있는 진짜 예수, 너희의 주님이 맞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이렇게 예수께서 실제 먹으시며 보이시며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은요, 도마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거기서 고난당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거리죠. 근데 도마가 마치 자기는 엄청난 충성심과 엄청난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죽을 자신도 없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며 그 제자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예수 앞에서는 당당하고 잘난 척하며 믿음이 좋은 척하며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것처럼 도마는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 앞에서 입에 거짓말, 입에 입 바른 말로 거짓말하며 예수와 함께 있겠다고,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와 죽겠다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인데 육신의 예수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도마는 그 중에 충성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도마 역시 다른 제자들보다 더해요.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의심 많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아우, 저 같으면은 너는 제자 자격 없다, 저리 가라, 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금 제자로 세워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믿지 못한 거는요, 예수가 아니에요. 도마가 믿지 못한 건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는 믿었어요. 육신의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도마는 믿지 못하는 게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저 이슬람이 그래요.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그래요. 예수를 어디에 갖다 놔요? 성인군자에 갖다 놔요. 예수가 있었다는 걸 다 인정한다고요? 역사에 존재하는 인물이니까. 인정하는데 예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종교인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 종교로 예수 앞에 빌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빌어요. 근데 뭘 못 믿어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어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지 진짜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그거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찬찬히 보세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과 그 다시 오심과 심판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찬찬히 보세요. 핵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을 믿어야지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참되게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인들을 세우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 부활 소망, 그 부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많은 무리에게도 보이셨고요, 다수에게도 보이셨고, 도마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내게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셨어요. 예수의 부활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만 찾아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앞에서 엎드릴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그때 보이시고 사라지시고 보이시고 사라지시고 그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호련히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잤지만 그들에게 부활 이후의 40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는 그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아니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면 그렇게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40일 동안 또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호련히 나타나셨다,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까운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않으시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는 그 훈련을 반복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연약함,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부족함, 그 연약함을 보충하고 다시금 정비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40일 동안 활용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뭘 보고 예수를 믿어요? 육신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육신의 예수가 있을 때는 당당했고요, 담대했고요, 용기 있었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터져서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들은 역시 오합지졸,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 존재를 확신시키며 예수의 부활을 가슴에 심겨줄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께 남은 공생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그 과제를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시는 방법으로 다 이루신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가 안 계신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예수만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습니다. 전 눈에 보이는 예수를 만져본 적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예수를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져봤어요? 예수 쳐다봤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져보지도 않고 쳐다보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의 예수가 없지만 죽음과 두려움, 공포를 다 이기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의 심령에 찾아와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날마다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 체험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그 후예들입니다. 그 예수를 이 순간순간 체험하며 저희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 훈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만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가슴에 모시며 지금 나와 교제하는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동행하는 예수, 연합된 예수, 접속되어 있는 예수를 우리는 누리며 자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보고 흉내냈던 제자들 기억하시죠?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보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 기억하시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떤 순간에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안에 체험되지 않은 예수라면 의미 없는 예수예요. 오합지졸의 그 이름만 번들어한 12제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믿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한 이 가르침과 확신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지상 대위임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이유를 보세요. 그게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좋은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가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고 내가 뭐든지 하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내 안에 가서 제자 삼는 사역, 내 안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배우는 사역, 성장하는 사역, 날마다 변모하는 사역, 날마다 성장, 성숙하는 사역, 이 모습들이 나한테 없다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제가 그 예수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건 확실합니까?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 심령 가운데 성령님 보내셔서 불같이 방망이같이 제 심령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너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름을 넣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효진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용기 얻고 담력 얻어서 세임 얻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있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면은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방법이 열리고 예수 의지하는 가운데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12제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있을 때와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와 그들의 인생에 있는 상황,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가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뀌었어요.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만남의 체험이 있었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내 안에 심장을 두들기시니까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언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니까 그 바울과 사도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갑자기 몸이 막 자이언트가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이 생겨서 그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모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근심에 짓눌려 있지 말고 부활한 나를 보고 부활한 예수 성령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가슴에 모셔들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을 예수님은 항상 부활하신 이후에 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볼까요?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지셨습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셨습니까? 아니죠.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복을 선언하셨던 그 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나은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잘난 도마, 12제자 중에 한 명, 도마보다 보지 않고 믿은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나은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뭘 믿는데? 안 믿어진다. 그냥 믿어라. 아니, 그냥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믿는 거죠.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믿습니다. 또 조금만 더 여러분이 지경을 넓히셔서 역사적 문헌들과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들을 확인해 보시면 그 모든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 성교의 역사를 보세요. 성교의 역사가 어떻게 역전과 반전을 통해 가지고 이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 성교의 역사를 보시라고. 역사를 보시면 성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이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여러분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서 두들기시니 여러분이 굳은 심령들이 부스러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부드러운 순이 되고 곧았던 목들이 다 부드러워져서 예수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리며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증인이죠. 이제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증인이지만 내가 체험하면 이제 내가 증인인 거예요. 저는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고 이웃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인데 절기의 한 날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면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이 부활절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수에게 보이신 예수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부활입니다. 도마에게 보이신 예수 확실한 부활입니다. 나에게도 보이신 예수 체험된 부활입니다. 이 부활 소식, 부활의 체험과 믿음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생명사역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